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저도 아직 이제 설교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에 가장 좋은 설교는 사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에 그것이 마음에 동했고, 오늘은 제 이제 어린 자녀들에게 설교를 한다면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좀 기본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거치는 질문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던져왔던 질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드렸던 질문이기도 하고요. 뭘까요? 신은 존재하느냐? 그리고 그 신이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던질 수도 있지만 이 이상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의미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질문은 힘든 삶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지 하면서 고통에 대해서, 고통의 의미와 또 위로를 찾고 싶을 때, 또는 믿고 싶은데 진짜 믿고 싶은데 계속해서 삶에서 현실과 신앙 사이에 갈등을 반복하면 그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좀 확실히 믿었으면 좋겠는데 싶은 그럴 때, 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외로움이나 그 고독함,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포용되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님은 계신가요? 라는 그런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중요한 질문임에도 여러분, 이 질문에는요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증명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틀 안에서의 답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 내가 만족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내 인내심에 한계에 맞춰야 돼요. 내가 정한 한도 내에서 기한에 이 답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틀 안에 답이 주어지기를 원하는 한계가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가요? 살아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만든 틀 안에 갇힌 분이 아니시죠. 사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줄 믿습니다.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그런데 그 하나님은 수많은 방법으로 자신을 숨기실까요? 드러내고 계실까요? 드러내고 계세요. 그것을 계시하신다라고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또는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특별 계시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하나님은요 막 말을 끊이지 않게 하시는 수다쟁이 같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대로 내 기준에 맞는 방식대로 선택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라는 질문보다 조금은 그 질문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냐 아니냐 증명해 주세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질문을 바꿔야 돼요. 왜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질문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면요 평생 그 질문에 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질문을 바꾸면요 여러분 곧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가, 그 방향을 돌려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훨씬 더 깊고 나의 신앙에 진짜 도움이 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에게만 나타나 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이제 그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보다도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똑같이 신앙을 시작하고 똑같이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에서도 누군가는 보면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아무런 감동도 없이 지나갑니다. 찬양도 기도도 동일하게 드려지지만 그 차이는 하나님이 차별하셔서일까요? 아니죠. 자신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그런 생각 들어요. 보면은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잘 믿을게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쳐보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해야 마음이 움직이고 손으로 만져봐야지 진짜라고 느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는요. 감각의 자극이 더 극대화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는 영상, 귀로 듣는 음악, 손끝으로 느끼는 촉감에 우리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내가 어떻게든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그런 예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금요철야 기도회 부흥회를 금요철야 때 했었는데 이게 부흥회 메시지가 하나님 만날 때까지 그냥 막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새벽까지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주변이 밝아지는 것 같은 껌껌했어요. 와 진짜 막 감격해서 울 뻔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간사님이 이 차량 다 돌고 와가지고 아직도 안 가고 있으니까 가라고 불을 켜신 거예요. 퇴근하시려고. 뭔가 현상, 증거, 하나님의 증명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정말 우리가 믿을까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은 정말 믿어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참 간사합니다. 한 번만 보여주시면 한 번만 응답해 주시면 진짜 잘 믿을게요. 그렇게 해놓고 막상 응답을 받아도 뭐라고 할까요? 그거 우연 아니야? 금방 의심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뭐 신앙이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 놀러 다니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족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시고 의사도 손 쓸 수 없습니다. 그냥 장례 준비하십시오. 이런 상황이었죠. 너무 놀랐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라는 걸 해봤어요. 그냥 기도 생활 아예 자체를 안 했던 사람인데 상황이 그래 되니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기도라도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문을 닫고 들어가가지고 정말 베개를 적시면서 목숨을 걸듯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려도 못할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반신불수라도 좋으니까는 살려달라고 어머니가 나를 제발 알아보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게 대화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3일 만에 3일이었나요? 4일이었나요? 그쯤 만에 깨어나셨는데 알아보겠나 하니까 뭐 대답은 못하고 하다가 한 일주일 지나니까 말하기 시작하시면서 기억하시고 말도 하시는데 진짜 기도한 대로 왼쪽 왼다리는 못 쓰시는 거예요. 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살았고 알아본다는 거에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 뒤로 교회 그 병원에서 생활하면서 어머니 돌보면서 막 성경도 열심히 보고 주일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병원이 없었으면 병원비가 없었으면 우리 엄마가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없으면은 엄마가 죽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치 돈이 어머니를 살린 것처럼 생각하고 그 뒤로 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열심히 돈을 쫓아 살았죠. 고3 되자마자 취업 나갔습니다. 그리고 막 그 뒤로 말할 수 없어요. 부끄러워서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아무튼 믿음 없이 살며 많은 물질과 시간과 관계를 낭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그 시절은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정말 지우개 됐으면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 묵상 시간에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수기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다, 원망하다, 불신하고 반역하는 데까지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정도가 아니고 손으로 만지고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들은요 여전히 불평했고 믿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를 드리냐? 우리 감각적인 것은 순간 감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속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봐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이의 생각과 마음은요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잠시 뇌과학 이야기를 하면은 자극은 같아도 모든 사람의 그 받아들이는 감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자극도 그 사람의 환경과 생리적인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소리 들어도 목사님 목소리가 좋으시네 많은 분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목소리가 졸려요 막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떤 소리를 불쾌하게 느끼고 누군가는 편하게 느낍니다. 같은 풍경을 봐도 비가 오는 저 장면을 보고 와 운치 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아 짜증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자극도 아침에냐 저녁에냐 감상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저녁에 열심히 설교를 쓸 거 아니에요. 자, 내일 설교해야 되니까 야 쓰고 막 설교를 보고 야 감동해요. 와 내가 눈물 날 뻔했다 이러면서 잘 썼다 이랬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원고 다시 탁 펼쳐보면 차마 부끄러워서 읽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자극에 반응하는 감각이 이렇게 다르듯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음에도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다름으로써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 아침 묵상 12정탐꾼의 이야기 같은 가나안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감각이라는 것은 인지, 생각과 느낌, 감정과 함께 작용하는 복합적인 심리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각은 우리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힘은 있어요. 기적을 보거나 경험함으로 일시적인 믿음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감각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뎌지고 감동은 사라지고 흐려집니다. 감각 의존적인 믿음은 예를 들면은 번개탄과 같아요. 여기 번개탄을 모르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가스 보일러, 도시가스를 해서 보일러 쓰는데 다들 이제 옛날에는 연탄 보일러 쓰셨죠, 그죠? 연탄 보일러. 연탄은 은은하고 오래 갑니다. 하룻밤은 너끈히 태우는데, 근데 그 연탄에 불을 붙이려고 하면은 불이 붙습니까? 그냥 라이터 대고 있으면 안 붙죠. 그래서 연탄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이미 붙어 있는 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그 열이 이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붙여야 된다. 어떻게 됩니까? 번개탄이라는 게 있죠. 요만한 이제 동그란 번개탄인데 거기는 라이터로 불 붙이면 쫙 하면서 순간 활활 타오르죠. 여러분, 신앙의 어떤 경험, 어떤 장면, 어떤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순간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게 하고 결단을 하게 하고 감동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반응을 신앙 그 자체, 믿음 그 자체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감각은 신앙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이라기보다는 신앙 속에서 경험되는 감각적인 것의 반응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감각의 반응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느 목사님은요, 체험은 믿음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좀 더 다르게 표현하는데 응답이나 체험은 믿음의 초대장이다, 하늘의 초대장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감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각에 주목할 때 감각은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감각이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의 장면이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다가 그 자리에 하필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이 사실을 이 동료 제자들에게 들었지만은 나는 못 믿겠다. 나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에 그 못자국 난 손과 그리고 이 창에 찔린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이 모였을 때 부활한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시고 만지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도마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정말 너무 따뜻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도 그리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도는 그런 게 아니죠. 체험을 중요하게 여겨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본고로 믿기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뭐라고요? 복되도다. 반대로 얘기하면 보고 믿는 것은 믿음으로 인정은 합니다. 믿음은 인정을 하지만 그게 복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체험적 감각에 의존한 믿음은 아까 나눈 것 같이 일시적인 신앙의 반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과 바로 왕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을 받겠죠. 또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으로 인해서 그들을 이제 홍해에 막 휩쓸려 가게 만드시고, 막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일단 따라 나섰어요. 막 홍해에서 막 이 철병거들을 다 막 휩쓸어 가시는 걸 보면서 막 홍해 건너편에서 와 우리 하나님 최고하면서 찬양도 했지만, 여러분 따라 나선 그들이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정반대죠. 따라 나선 지 며칠 됐다고 목마르다, 배고프다, 불행해서 죽겠다, 계속 시시때때로 불평했습니다. 이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감동으로 따라는 나섰지만 점점 하나님을 불신하고 신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감각을 근거로 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 사실적인 증명을 통한 이러한 체험 중심의 신앙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우리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신앙이 흔들거릴 겁니다. 그리고 만일 기적이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내 있는가 없는가, 진짜 믿는지 테스트 해보시는 때가 있는데 못 견디죠. 예배 중에 감동이 없으면은 그 예배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내 감정을 신뢰하게 되는 방향으로 하고 맙니다. 저는 이걸 신앙이 아니 신념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불평과 원망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도 불행하다 외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간략히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질문하지만 감각적인 체험이 믿음의 근간 뿌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기 쉬운 믿음이 아닌 반석 위에 세운 든든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또 질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실존을 확인하는 것이나 감각적인 체험은 이제 아님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자신의 믿음의 근거로 삼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목사님 말씀 읽으래, 고리타분한 얘기처럼 뻔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두라는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소홀히 듣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상식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진다라고 할 때에 기독교가 꼭 아니더라도 종교를 가진다고 할 때 그 종교의 경전을 읽는 것은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슬람은 코란을 읽고 암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막 암송 강요 안 하잖아요. 암송해야 됩니다. 109절 한 달 내에 해주세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뭐 안 한다고 해철이 안 때리잖아요, 여러분. 불교 신자들은요, 반야신경을 외우며 수행의 지침으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곧 성경을 읽고 믿음의 근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연한 걸 왜 안 하십니까? 어느 종교든 그 종교의 경전을 보지 않고 하는 신앙생활은 단지 종교적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지 진정한 신앙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없는 예배,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이 없는 신앙의 삶은요, 보이는 형식은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한 신앙생활은 기쁨도 평안도 능력도 응답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이 어려운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럴까 말까, 이럴까 말까. 이제 말씀을 믿음의 근간으로 삼고 신앙을 해야 하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두 권으로 나눠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구약, 신약. 오늘 두 그릇 드세요. 오늘 교동입니다. 네. 여기서 신약 구약에서 약자가 무슨 약자입니까? 약국 약자입니까? 약속의 약자죠. 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을 뜻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을 주시죠. 약속을 주시고 따라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은요,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나이 80이 되도록 상속자, 곧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나 믿고 따라와 하니까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무슨 소원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막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들이 없다, 그 하나 빼고는 그냥 인생 만족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원밖에 없으니까 신체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어때요? 밑자의 본전인 거예요. 야, 밑자의 본전에 한번 따라가 볼까 된 거죠. 그렇게 따라 나서면서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크십니까? 작습니까? 크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육이십니까? 영이십니까? 영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고 저 높은 영광 중에 계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건요, 이 믿음에 대한 추상적인 얘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나는 왜 믿음이 없지? 왜 흔들리지? 하는 게, 잘 들으세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계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어렵게 생각 안 하시길 원해요. 여러분은 이미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는 존재와 계약을 맺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하실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누구와요? 법인과 계약을 맺고 있어요. 어디요? SK텔레콤이라는 법인과 계약을 맺고 계시고, KT라는 법인과 여러분 계약을 맺고 계시고, LGU라는 거대한 법인과 계약을 맺고 관계하고 계시잖아요. 알뜰폰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간에 2년 약정해가지고 할인을 받기도 하고 계약을 통해서 전화통신이라는 혜택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누릴 수 있어요? 전화 안 되잖아요. 막 와이파이 좀 쫓아다녀야 되는 거죠. 혜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집 너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니까 임대차 계약서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잘못 쓸까 봐 부동산에 가가지고 중개인을 통해서 하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엄마 같이 가자 해가지고 엄마 데려가고
아빠 같이 가자, 삼촌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계약하잖아요. 잘못 거래하면 큰일 나잖아요. 오늘날 계약 사기로 인해서 큰 피해로 삶이 위태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약을 안 쓰거나 잘못하면 돈을 다 주고도 불법 거주자가 되어서 법적으로 쫓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믿음이 없지라고 생각하는데 없는 것 같은 이유가 왜일까요? 하나님과의 계약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언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약속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계약이 없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도 없이 나 혼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느냐? 계약서를 읽지 않아서. 여러분, 계약서를 읽지 않으니까 그 계약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신약, 구약. 여러분, 잠시 사는 세상, 잠깐 우리가 몸을 의탁할 집을 살 때 여러분, 한 집에 평생 살지도 않잖아요. 요즘 10년, 5년 주기로 옮겨 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집 계약서 하나 어떻게 합니까? 토시 하나, 막 조건 하나, 뭐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주인이 변상한다, 뭐 이런 토시 하나까지 꼼꼼하게 확인해가지고 돈 주고 중개사 써가지고 돈 수임료 주고 혼자 하면 불안하니까 가족들 친지들 불러갖고 철저하게 계약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이 달린, 우리의 삶의 축복권이 달린 이 일에 왜 이렇게 엉성하게 대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보면요, 사람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손해는 하나님이 손에 막심한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어떻습니까? 십계명, 여기 십계명 못 지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못 지키실 분 손 들어보십시오. 정상적인 사람이면요, 사람답게 내가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십계명은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요, 불임 가족에게는 자식을 줍니다. 현대의학도 이게 너무 어려운 건데 80 노인에게 100세에 출산을 한다, 여러분? 예, 현대의학도 못합니다. 이스라엘도 보면요,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되면이라고 하면서 그 조건에 노예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라를, 땅을 줘요. 나라가 세워지게 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면은 하나님이 국방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수산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치, 경제 평안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엄청나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오늘날에도 농수산이 이게 안 돼서 원조 받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요, 하나님과의 계획은 어떻게 보면 불공정 거래 계약서예요. 그냥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좋은 계약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거를 안 보시겠습니까? 안 보면 어쩔 수 없죠. 저는 많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뭐냐? 솔직히 얘기하면 이 말씀을, 언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미디어 홍수 시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들어갈 틈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미디어 때문에 저도 원래 책을 안 읽기로 했지만 더 책을 안 읽게 돼요. 책도 안 읽는데 여러분, 성경 읽어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잖아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말씀의 가치를 알아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평생 믿음의 가치를 보지도 못하고 보고도 야, 믿음 좋네, 야, 믿음의 삶을 저래 되는구나. 그런데 기웃기웃하고 그 계약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의 가치를 놓친 신앙을 할 때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인생, 교회 출석만 열심히 해주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오시기를 권면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음성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싶은 말씀들을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꼭 붙잡고 반드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은아, 어떻게 해야 돼?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해? 아멘. 나 거기에 동의합니다. 제청하면 아무튼 간에 나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네, 거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멘을 하시고, 아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감동이 올 때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할 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사인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거기에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혀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순종해 보니까 이거 진짜네. 말씀이 진리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심해 보여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은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반대뺨 돌려대야 하잖아요. 걷어 달라면은 속옷까지 내어줘야 되잖아요. 오리를 동행하자 하면은 심리를 동행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맛을 봐서 알거든요.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사인함으로 인해서 그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어디요?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처음교회는요, 계속 매년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만나 큐티를 올해 시작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의 아이들도요,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자기 막 장난감하고 계속 해요. 그런데 계속 틀어놔요. 말씀에 노출시킵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말씀에 노출될 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말씀에 젖어 들어가는 거죠. 감사한 것이 이제 이 사람 누구야? 하면서 이제 좀 알아들어요. 같이 합시다 우리. 10분이면 10분. 10분이면 그 10분을 위해서 제가 몇 시간 쓰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10분. 뭐 주만나 큐티 10분. 거기 이제 성경 이제 1년 1독하기 10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길면 15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30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나타나는 현상이나 체험이 경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자신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시는 감동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언약에 사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특혜를 누리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 은혜를 맛보 알므로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더 순종함으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가능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고 감각적인 체험을 통해 믿음을 확인하려 하지만 주님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당신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이들은 감각이 아닌 말씀에 뿌리 내리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언약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감각적인 신앙이 아닌 말씀 위에 세워진 반석 같은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